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 반야부 경전을 좀 요약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야심경을 열심히 독송하면서 우리가 이 대승불교권에서는요, 이 반야심경을 기도의 주문으로 염송을 해야 돼요. 반야심경이. 그래서 이제 하도 열심히 이제 암송하신 분들은 이제 달통을 해가지고 그냥 260자가 순식간에 다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반야심경을 신묘한 이제 영음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의 주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반야심경이 지금 약 140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번역이. 중국 당나라 때 그 현장대사님께서 인도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셔서 중국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반야심경이 그러니까 이 현장대사님이 260자로 압축할 때 그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은 약 1400년 전에 현장대사님이 인도에 가서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로 된 원문을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자기 나라 모국 중국에다가 어떻게 번역을 잘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반야심경의 심오한 뜻을 깨닫고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그 염원이 서려 있어요. 이 반야심경이.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 보면은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부처님 경전은 최초로 이제 아함경에서 시작을 해요. 초기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뭐 했냐면은, 왜 인간은 죽냐?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이 인간은 왜 이렇게 늙고 죽어야 되냐는 거야. 왜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이 메디테이션을 하라는 거잖아요. 참선하라는 거예요. 참선을 해가지고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왜 우리는 생로병사잖아요. 죽으면 늙고 병들고, 또 왜 병이 들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 당연히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아프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거를 다. 그래서 그거를 깨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좌정을 하면서 도통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길을 갖는 것을 우리가 불교 교리에서 팔정도라고 그래요. 팔정도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팔정도 8가지 길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면은 우리는 이제 깨달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부처님 당시는 굉장히 쉬웠어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왜냐하면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근기를 알기 때문에 딱 중생들 내다보면서 이게 막혔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전생에 업이 많아서 이것이 방해가 돼서 깨달음의 장애가 됐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육신통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중생들을 쉽게 교화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시고 저 완전한 저 열반의 세계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위대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당연히 부처님만큼은 못하죠. 예. 쪽집게 강사 역할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부처님은 딱 보면 이 학생이 어디가 좀 잘못됐네 딱 짚어주잖아요. 인류 선생님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또 환자도 명의는 딱 보면 어디가 나쁘네 딱 짚잖아요. 그러듯이 부처님은 그러한 경지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처님의 영험들이 제자들은 못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를 수행하는데 어렵다고 느낀 거잖아요. 그런 세월이 500년간 갈랐어요. 500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5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쉬운 수행의 방법을 택해야겠다. 이런 대변화가 오잖아요. 그 변화가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저 아란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 짧고 여기서 뭔가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해서 행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단방약이 없냐? 이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팔정도 수행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정견에서부터 정사를 하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까지 8단계를 걷는데 너무 이 스텝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스텝을 밟으려면은 출가한 스님네가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생업에 종사하고 또 행복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일반 중생들은 어떻게 이 길을 가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개혁 운동이 벌어지면서 대승불교가 창출이 되고 거기에 나온 부산물로서 결과물로서 반야심경이 출현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이. 그래서 이런 대승경전들은 정말로 이 천재 학생들이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가피를 받아서 가피의 힘으로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 부처님 이거다 이거야. 이 정도로 해서 나온 경전들이 대승경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법회 때마다 있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반야심경 260자로 압축해놨지만 이거는 현장대사님이 이 산스크리트어는 길잖아요. 이거를 한문은 압축 언어이기 때문에 문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고심했겠어요. 한문도 한자가 한문도 수만 자 한문이잖아요. 수만. 그 중에서 그 단어에 맞는 거를 꼭 딱 집어서 맞게끔 설명이 되어져야 되나요? 그래서 현장대사님이 엄청난 기도를 해가지고 가피를 받아서 이거 260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을 우리 중국 불교사에서는 우리 불교사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분은 정말로 깨달음 얻어서 부처님 같은 존재예요. 현장대사님. 엄청난 분이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 대승경전이 나오면서 이제 뭐가 돼요? 부처님은 너무 어려운 분이야. 너무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우리가 집안에서 너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어때요? 좀 더 가까이 있는 분한테 가서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필요했죠.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의 정신
정신이 화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복제돼 가지고 자비의 하신으로 새롭게 등장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출현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등단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쭉 설명한 교화 가운데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요, 처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등장을 해요. 이게 대승불교의 특징이에요. 대승불교의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이 성격 가운데서 가장 자비스러운 부분만 화연이 돼가지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듣고 그 소원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 수행을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관세음보살님만 일념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만사가 여의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대승불교에서.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은 엄청난 거잖아요. 부처님의 교학에 대해서요, 근본적으로 다 분석하는 거예요. 반야부 경전은. 그래서 반야부 경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금강경도 맨 무자가 나왔잖아요. 무니 공인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딱 보니까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소를 이룬 것처럼 더 쪼갤 수 없는 것 가버리니까 어떻느냐 이거야. 이런 단계를 설명한 것이 반야부 경전인데, 그래서 반야부 경전이 방대한데 그 가운데서 개송이 제일 많은 거는 13만 2,600개송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거죠. 개송이 이렇게 단락 문맥이. 그래서 많이 줄여서 300개 개송으로 줄인 게 뭐라겠죠? 다 같이 금강경이라겠어요. 엄청난 양을 압축하고 해서 한 권으로 딱 만든 게 금강경이에요. 이거를 더 주문처럼 기도문으로 외우고 더 줄여서 25개 구문 송으로 만든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 속에서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신기한 일이에요. 그건 꼭 여러분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에요. 600권이나 되는 방대한 반야부 경전에서는요, 부처님과 부처님이 뛰어난 제자들이 설명을 하고 문답으로 쭉 엮여져 있는데, 반야심경에서 처음으로 관세음보살이 등장하잖아요. 반야심경 소도가 그러잖아요. 마반야바라밀타 심경 제목이잖아요. 관자재보살 행심 이렇게 나와요.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라겠죠.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이런 길이더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고 공포심도 없고 이러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분석해 보면 없다는 거야. 그거를 알고 깨닫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관세음보살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취해서 한 세상 행복하고 또 금생에 복을 많이 심어서 내생에 좋은 복락을 누리자는 거잖아요. 그 취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음보살의 등단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하나의 수행법의 새로운 대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전에 전부 이렇게 비파사나나 삼마타 수행, 전문용어로 사티 수행을 막 해요.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나무 밑에서 다 전부 이런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초기 당시 부파시대 불교 수행법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뭐 남방불교 수행법 해가지고 사마타 수행을 하니 비파사나 수행을 하니 뭐 사띠 수행 뭐 단체가 LA도 많아요. 그런 단체들이 이런 수행법
법을 지향하고 새로운 수행법이 불교에서는 이제 육바라밀 수행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육바라밀. 바라밀 수행을 하자는 거지. 바라밀 수행. 이 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거예요. 이 반야부 경전에서 마지막에 반야심경으로 압축하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무슨 수행을 많이 하느냐? 기도 수행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되는 거야. 이제 중생들이. 그리고 전문적인 이 참선 수행은 수행자들한테 갖고 전문적인 수행자 스님들 몫이고 우리 제가자들 제 생산활동에 또 집에서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모든 중생들은 기도하자는 거지. 관세음보살님 힘으로 이런 불교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분화 되는 방대한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줄여놓은 경전이 반야심경에서 마침내 관세음보살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반야 수행을 할 때 이러이러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백을 한 거잖아요. 반야심경을 편집한 뛰어난 학생이. 그게 누가 했는지 몰라요. 저자도 없어요. 왜요? 워낙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부처님 가피로 이 반야심경을 집필했기 때문에 없어. 이 반야심경이 알려져. 그래서 이 반야심경이 짧기 때문에 전 세계 종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 종교 철학으로 불교 반야심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 철학하는 사람들은 비교 철학으로 불교도 해야 되니까 대승불교의 반야심경이구나. 그래서 반야심경이 전 세계 유럽이나 뭐 미국 이에서 전부 번역이 돼 있어요. 반야심경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에서 아주 굉장히 활발한 우리 한국 불교인이 반야심경을 모른다. 반야심경을 암송을 안 한다. 이건 굉장히 이거는 이제 반야심경 아주 해야 되죠. 이건 260자는 매일 테이프 틀어놓고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셀폰이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녹음 들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그 정도로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이제 그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이전에 500년 동안은 뭐 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왜 죽느냐, 죽음이 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경이 많잖아요. 이런 경향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 했습니까? 이 꿈을 가지고 사는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장구하게 전문 수행자 스님들처럼 면벽 수행을 하지 않아도 참선 수행을 하지 않아도 보다도 쉽게 우리 소원을 성취해서 가피받는 삶이 없냐 이거예요. 이래서 그 역할을 관세음보살님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경전에서 시연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좀 더 쉬운 수행법, 기도 수행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낱낱이 많은 소원들을 성취해가지고 가피 있는 행복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런 운동 차원에서 이 반야부 경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대승불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없다니까. 불교를
내가 좀 한다. 불교를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불교를 믿고 내가 해. 그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어서 대승불교 나라에서는 중국부터 이제 원조니까 대승불교 원조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한국, 월남, 싱가포르, 홍콩, 마지막 이제 종착지역 일본이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가피 신앙들이 막 펼쳐져 가지고 전 대승불교권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굉장히 우위를 독차지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음보살 성지가 막 나오는 거야. 관세음보살님 기도해가지고 가피를 봐가지고 그냥 막 그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또 동해안을 대표로 하는 낙산사 홍련암 가보세요. 밤새 뭐 주말에 철야 기도하고 막 굉장합니다. 또 서해안에 대표하는 저기 강화 보문사 같은 데 가보세요. 강화도 보문사. 요즘은 강화도 보문사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배 안 타고 가요. 나라가 잘 살게 돼가 다 도로를 다 놔버렸어요. 강화 보문사를. 예. 모르죠. 저도 이제 옛날에 갔을 때는 배 타고 갔는데 신문에 보니까 도로를 지금 만들었다고 그래. 예.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하루 저녁 자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갔다가 또 저녁 때 갔다가 차로 몰고 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응? 강화도. 저 남쪽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남해 가잖아요. 남해 보리암. 이게 이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해가지고 3대 기도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거예요. 이 3대 관음도량은 우리나라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알고요. 일본 사람도 다 알아요. 일본 사람들도.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오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깊어요. 특히 이제 일본은 우리 백제 시대 때 또 스님들이 일본으로 불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불교 나라의 종주국 일본 사람들은 또 한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모든 신앙 요체들이 그리 다 흘러내려갔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제 연말을 앞두고요, 뭔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한 해를 마감하고 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다 관세음보살 반야심경을 딱 읽으면서도 야, 이런 현장 대사님이 얼마나 기도 가피력 속에서 이렇게 13만 2,600개송이에요. 이 반야부 경전이 제일 긴 거는 13만 2,600개송을 줄여서 25구절로 만든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3만 2,600개송을 그렇게 반야부 경전이 많아. 이거를 분석했으니까. 그거를 이 신비로운 반야심경을 우리들이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데 골수를 뽑은 게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본은 인도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중국의 현장 대사님이 중국 스님이니까 한문으로 260자를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예, 아주 골수잖아요. 아주 엑기스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기도, 법회, 종교, 불교 예식이 있을 때마다 반야심경은 뭐요? 항상 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은 빠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꼭 반야심경을 해야 돼. 할 때 이 반야심경 속에 등장한 관세음보살님의 영음, 가피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이래서 반야심경이 나왔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흠모를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기도가 딱 가라앉는 거예요. 그 해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심경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역할은 대승불교에서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으면 한국에서 절 이름이 제일 많은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음사, 관음암이라니 관음자가 들어가는 절 이름이 제일 많아요. 한국에. LA도 관음사가 있잖아요.
LA만 있나요? 동부에도 있어요. 뉴욕에도 관음사가. 예? 그러니까 제일 많아요. 대승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뭔가 꿈을 내 소원을 성취할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원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불자로서 대단히 훈훈한 그런 가피가 올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